안녕하세요. 청년다움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은젤리입니다. 영상 댓글들을 보니까요. 강의를 듣다가 꿀잠을 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좋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 없는 영상이니까요. 의식의 흐름대로 그저 따라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랬구나.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도 남는 게 있을 줄 압니다.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성취되고 또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인간의 무지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자신들의 욕망에 예수님을 투영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던 무리들은 처음엔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이전에 가졌던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도화된 기독교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요.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라는 사제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어서 츠빙글리나 깔벤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서 개혁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신앙이 스코틀랜드를 거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대각성 운동이 선교의 동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온 역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파되고 우리가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 정도의 기독교가 소개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이 기독교가 전해졌다는 주장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기독교 시당이 한반도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신라시대입니다. 1956년에 불국사 경내에서 돌십자가와 마리아를 닮은 관음상이 발굴되었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경교 전례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경교는 로마 시대 때 발생한 이단 분파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기독교에서는 공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중에서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공의회 때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지만 이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로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를 떠나서 페르시아에 정착했고요. 중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네스토리우스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이 기독교를 경교라고 불렀고요. 250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경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당나라 수도인 장안의 대진사에서는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비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대진은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경교는 네스토리우스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교가 중국에서 크게 유행했다는 증거이지요. 지금도 중국 시안의 비린박물관에 가면 이 비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교가 당나라와 밀접하게 교류하던 신라로 전달되었고 불국사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그때 전해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물의 발굴 경위나 유물의 연대기 등 확실하지 않은 지점들이
아직 많아서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설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 신라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당나라에서는 경교 영향으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신라에서는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서 신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 이름을 들어보았는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개신교보다 카톨릭 교회가 먼저 이 땅에 전해졌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가톨릭 또한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영어로 하면 코리아죠. 코리아란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시나요? 13세기 중엽에 칭기즈칸이 몽고 제국을 일으켰고 유럽을 침략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로마 황제의 마음은 이 몽고 군대가 이슬람을 무찔러줘서 고맙기도 했지만 이들이 이탈리아까지 진격해올까봐 무섭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교황 이노센트 4세는 몽고에 사절단을 보내서 화친을 맺고 선교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중에 두 번째 사절단에 루브룩이라는 사람이 몽고의 영향력 아래 있던 고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루브룩은 여기서 고려를 까울레이라는 이름으로 적었고요. 그 이후에 한국은 까울레이에서 유래한 코리아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 선교를 목적으로 서양에서 사절단이 처음으로 방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여행 가보셨나요?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으로 여행 가본 청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일본 나가사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왼쪽에 있는 나가사키 짬뽕, 오른쪽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유명한 카스테라 가게입니다.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저만 그런가요? 참고로 제가 다 가서 직접 먹어본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가사키역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요, 26인 순교 기념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톨릭 박해 중에 순교했던 26명을 기념하는 성당이고요. 거기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기 왼쪽에 있는 26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빈센트 카운입니다. 그런데 이 카운이 우리나라의 권시성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됩니다. 어떻게 조선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이 일본인 가톨릭 순교자 중에 있을까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 때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라는 종군 신부가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땅을 밟은 가톨릭 성직자입니다. 당시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본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요. 그의 부하들 상당수도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 가톨릭 본부에 종군 신부를 요청했고요. 세스페데스가 1593년에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세스페데스는 일본군을 위한 신부로 왔기 때문에 조선에서 직접적인 선교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스페데스는 임진왜란 기간 내내 조선에 머무르진 못했고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일본에 돌아간 세스페데스는 한국에서 붙잡혀온 조선인 소년 포로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구해내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돈을 주고 그들을 구해낸 것이지요. 그는 소년들을 자기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교리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게 했고요. 가톨릭 교리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소년들이 가톨릭 신앙에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톨릭을 박해할 때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했는데요. 조선인들 중에서도 21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의 가톨릭 신부들 중에서는 조선인 포로 소년들을 돈으로 사서 가톨릭 신앙을 가리키고 또 한국 선교를 같이 중도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앞서 소개한 동상에 나오는 빈센트 카운, 빈센트 권도 이때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인 조선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본 나가사키에 여행 가게 된다면 제가 소개한 26인 순교 기념 성당에 가셔서 이 빈센트 카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조선 사람들이 가톨릭 신앙을 접할 기회는 수차례 있었습니다. 1636년에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청나라 태종은 소현세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갑니다. 소현세자는 북경까지 끌려갔고요. 이미 북경에 머무르고 있던 가톨릭 선교사들은 여러 서양 문물들을 소개하면서 소현세자를 개종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또 조선 말기에는 유교의 탁상 공론의 한계를 느낀 유학자들이 서양에서 소개되는 학문과 문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철신, 권일신, 정약종, 이벽, 이승훈 등은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교리서를 전달받고요. 학문적으로 연구하다가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가톨릭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승훈은 중국 사신인 아버지를 따라서 북경에 갔고요. 거기서 가톨릭 신부들과 교제하고 또 교리를 배웠습니다. 귀국할 무렵에는 신부들로부터 영세를 받아서 한국인 최초의 수세자, 세례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선교사가 입국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신자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한국 가톨릭 교회는 스스로 연구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조선인이 직접 외국에 가서 신부를 찾아가고 신앙을 고백하고 영세를 받으면서 시작되는 이런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에 대한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럼 개신교는 어떨까요?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개신교의 후예들입니다.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기 전인 조선 땅을 밟은 사람들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벨테브레, 한국 이름으로는 박연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1627년에 경주 앞바다에 표류하게 되었고 조선의 귀하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개신교인이라는 증거는 빈약하다고 합니다. 그가 네덜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개신교인이 아닐까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공식적으로 조선 땅을 밟은 첫 번째 개신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하멜입니다. 하멜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일본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제주도에 표류하게 되었는데요. 13년간 억류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서 하멜 표류기를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국에 남아있는 동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억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멜은 공식적으로 조선 땅을 밟은 첫 개신교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영국 해군 소속 군인들인 맥스웰과 홀 대령도 조선 땅을 밟았고요. 그들은 서해안에 해도를 작성하는 임무를 가지고 군산만에 정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맞이한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한문 성경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조대복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성경을 손에 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나열한 벨테브레, 하멜, 맥스웰과 홀은 선교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교의 목적으로 선교사 자격으로 이 땅에 왔던 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자 좋아하시나요? 왜 뜬금없이 감자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고등학교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역사 시간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감자를 처음으로 보급했던 칼 귀칠라프 선교사 아시죠? 네, 이 구슬라프 선교사가 바로 조선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동인도 회사 소속 무역선인 로드 에머스트호의 통역, 선의 선목 자격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로드 에머스트호는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충청도 보령시 앞에 있는 고대도에 정박을 했고요. 귀칠라프는 섬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과 의약품을 나누어 주고 또 감자 씨를 주면서 감자 심는 법, 재배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가 교역을 거부하면서 로드 에머스트호는 떠나게 되었고 귀칠라프의 역할도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땅에 온 선교사는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활동했던 토마스는 한국에서의 천주교 박해 이야기를 듣고서 한국 선교의 꿈을 품게 됩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서 통역 겸 안내자로 배에 탑승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무역 통보로 인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들 잘 아시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제너럴 셔먼호는 다 불타고 선원들도 다 죽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는 성경 몇 권을 품고 헤엄쳐서 나왔고요. 자신을 칼로 죽이는 박춘권에게 성경을 던져 주었습니다. 박춘권은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한주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썼던 박영식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 터가 되었습니다.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도 선교사를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고요. 훗날의 성서 번역에도 헌신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9월 2일 27세의 나이로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대동강이 흐르는 평양은 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귀칠라프나 토마스는 계획대로 한국 땅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패를 마냥 아쉬워할 수는 없습니다. 귀칠라프와 토마스가 탑승했던 로드 에머스트호나 제너럴 셔먼호는 서구 강대국들의 정치, 경제적 침략에 앞장섰던 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정착하고 복음이 전해졌다면 기독교 자체가 침략을 위한 도구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고 선교사 파송도 많이 하고 경제력도 나름 괜찮다고 자랑하는 한국의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지, 또 국내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로 또 권력의 우위로 복음을 전하면 당장은 효과적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가장 비슷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쓸 때 동시에 조선의 젊은이들이 서양의 기술 문명과 문화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들과 접촉하는 중에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이 만주에서 또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1872년에 스코틀랜드 선교회는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목사를 중국 만주 땅에 선교사로 파송했는데요. 그들은 만주의 영구란 지역에서 터를 잡습니다. 당시 만주의 압록강 하류의 고려문이라는 곳에는 3,000명가량의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로스는 의주 청년 이용찬을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친구들을 자신의 어학 선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가운데 조선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처음으로 개신교 신자로서 세례를 받은 기록입니다. 만주에서 세례를 받은 청년들은 성경의 한글 번역을 도왔습니다. 1882년 봄에는 예수형교 요한복음 전셔를 만들었고요. 같은 해 5월에는 예수형교 요한네 복음 전셔 3,000부를 만들었습니다. 1884년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또 1887년에는 신약 전체를 번역해서 예수형교 전셔를 출판했습니다. 일본 땅에서도 조선 땅을 위한 선교가 계속되었는데요. 1882년 이모군란 후에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갈 때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 교리를 접하고 한문 성경도 받게 됩니다. 1883년 4월에는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수정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시작하고요. 1885년에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1,000부를 인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에 돌아온 이수정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만주에서 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성경 번역이 먼저 이루어진 것도
이례적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1884년 9월 미국 북장로교회가 파송한 의사 알렌은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땅에 내한한 선교사였습니다. 알렌이 도착한 1884년을 한국 개신교 선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알렌이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요.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혁익이 칼에 맞아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이때 알렌이 그를 치료해서 고쳐주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알렌은 고종의 시의로 임명되고 찬판벼슬도 얻게 됩니다. 1885년 4월 9일에는 광해원이란 진료소를 개설하였는데요. 이 광해원은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제중원은 세브란스 병원과 그 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알렌은 의사이자 선교사로서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의 이권을 미국에 넘긴 로비스트라는 평가도 있어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의사 말고 이제 목사님으로서 제일 먼저 한국 땅에 정착한 선교사는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는 1884년 7월에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으로 한국에 파송됩니다. 언더우드는 알렌이 세운 제중원에서 일하면서 첫 사역을 시작하고요. 1885년 4월에 입국한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감리교에서도 아펜젤러 가족과 스크랜턴 가족이 입국해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알렌의 광해원, 스크랜턴의 시병원 등을 통해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였고요. 여자 간호사인 엘러즈는 제중원에 분역과를 설치해서 여성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는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돌보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의 경신중고등학교가 됩니다. 아펜젤러는 영어학원을 세웠는데요. 고종이 여기에 배제학당이란 이름을 지어줬고 오늘의 어딘지 아시겠죠? 배제중고등학교 또 배제대학교의 전신입니다. 메리 스크랜튼 여사는 이화학당을 세웠는데요. 오늘날의 이화여자중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입니다. 또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이 다 있어서 당회란 조직이 갖춰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1907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14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2명의 장로를 선출한 뒤에 교회를 조직하였고요. 언더우드의 집이 정동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동교회로 불리다가 세문안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세문안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광화문에 가시면 맨 오른쪽에 저 반짝거리는 건물이 바로 지금의 세문안교회인데요. 저 건물을 보시거든 저기가 그랬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러 선교사님들 중에서 맥켄지 선교사님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은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를 읽고서 한국 선교의 꿈을 품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했고요. 여비와 1년간의 선교비만 들고서 1893년 12월에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 사이에 살면서 말도 배우고 전도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황해도의 솔레로 내려갑니다. 그는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갑니다. 서양의 음식에 대한 향수를 없애버리려고 크리스마스 때 고국에서 보내준 케이크에 입도 대지 않고 그 케이크를 주민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동학군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 주민들이 나서서 맥켄지를 보호했고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선교하던 맥켄지는 한여름에 일사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고열에 고통받다가 정신착란 증세로 인해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숨을 끊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한국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요.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내한한 지 6개월 만에 1889년 8월에 천연두에 걸려 순교하였다. 존 헤론 의사,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받고 1885년 6월에 내한하여서 의료활동을 하다 내한한 지 5년 후인 1890년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더위와 과로에 지쳐
이질에 걸려 7월 16일 순교함. 그의 순교로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생겨났고 처음으로 매장된다. 설명했던 윌리엄 맥켄지 목사님입니다. 1893년 12월 내한하여 솔내에 들어가 혼자 외롭게 살다가 열병에 걸려 1895년 6월 23일 쓸쓸히 죽어갔다. 다니엘 기포드 목사 부부 1888년 내한하여 경기도 지방 순방 중 이질에 걸려 1900년 4월에 순교하였다. 2년 정도 사역을 하신 거죠. 조지 렉 목사, 외국의 선교사가 되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예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선교사에 대한 긍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1900년에 내한에서 평양에서 사역하다가 이듬해인 1901년 성탄절에 순교하였습니다. 헨리 아펜젤러 목사, 1885년 언더우드와 함께 입국한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고요. 배제학당 정동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1902년 목표에서 모이는 이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하여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정킨 목사, 남장로의 선교사로서 내한하여서 1908년에 1월에 장티푸스와 폐렴으로 순교하였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로 빠르게 정착했고 성장했고 이젠 선교사를 다른 나라에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당시 한국에는 유교, 불교, 무속신앙 등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이 좋은 배경이 되었기도 했고요. 또 새로운 종교를 접하는데 용이했다 한 그런 배경도 되었습니다. 또 당시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서양 문물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또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해주면서 왕실의 지지를 받게 된 점, 또 서구 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일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던 점, 또 만주와 일본에서 이미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던 점, 선교사들이 의료와 교육, 애국 애족 사상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유익을 주었던 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애썼던 선교사님들의 헌신 또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돈과 권력, 군사력을 업고하는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듯이 조선인들 사이사이에 파고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던 맥켄지 선교사나 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멀리하고 낯선 조선 땅에 들어와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피, 땀, 눈물 그리고 희생 위에서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기독교의 역사 첫 시간에는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던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입국하기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단지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조선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에 비친 사람들이고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며 또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길고 길었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은젤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